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에 거룩하여 엎드려지는, 겸손하여 머리 숙이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주보다 받으셨죠?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리스찬 라떼. 요즘은 사실 아니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라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라떼는 말이야. 또 내려와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기성세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소위들 꼰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요즘 유행어가 유행어 아닌 유행어죠. 다들 누구나가 알고 있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라떼는 이라고 하면서, 라떼는 예전에는, 우리 시절에는, 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라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비꼬아 부르는 그런 신조어예요. 그러나 이 라떼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성세대들도 사실은 20대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그분들보다 더 나이 많았던, 소위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을 좀 이렇게 싫어하던 20대가 지금 라떼를 시전하는 그분들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설교 때, 어제 말씀 때 했던 말 기억하죠? 그런 말이 있다고 얘기했죠?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었죠.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 여러분들은 나이 든 것을, 주름을, 세월의 무게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어른들은 청춘을 경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조어 20, 30대들이 만들어낸 라떼는 말이야, 이거에 해당하는 소위 꼰대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들도 십수년 전에는, 20, 30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환갑을 넘긴 58년 개띠. 예. 우리 어머니가 56년생이신데, 예. 이 20대, 이분들이 살았던 20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유신체제라고 들어봤어요? 유신체제? 독재 정권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유신 정권, 그런 독재 정권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세대들이 지금 그 58년 개띠 세대들이에요. 50년대생들.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를 많이 얘기하는 분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넥타이 부대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40살쯤에는 IMF 예안이기로 직장에 쫓겨나고 가정이 파탄난 아픔을 겪은 이들의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 라떼는 마리아를 많이 시대하는 세대들을 하는 말이에요. 1950년대생들이 떠난 자리에, 1950년대를 지나간 자리에 1960년대생이 등장을 했어요. 이른바 386세대. 들어봤어요? 386세대. 빠르게 이어받았죠. 이분들이 살던 20대, 30대 청년 시절은 어떤 세대였냐면은 전두환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전두환이라는 분의 철권 통치에 정면으로 맞서며 대학생 신분으로 역사의 중심에 섰던 그러한 세대들이었어요. 60년대생들은.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사회 각 조직의 신진 세력을 힘을 키웠던 이들이 40대가 됐을 때는 486세대로 불렸었고요. 이들이 50대가 됐을 때는 586세대로 불리다가 이제는 그냥 86세대로 불리게 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힘을 갖고 있는 1960년대생들이 보통 그런 세대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고도의 성장 혜택을 누린 20대, 누린 거는 소위 X세대들이에요. 71년생부터 80년대 정도 생까지. 나죠. X세대. 내가 X세대였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찾아온 이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던 시절이었어요.
나 어린 시절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갔던, 해외여행이 아주 붐일듯이 일어났던,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막 탱크탑과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세대들, X세대, 기성세대를 놀라게 했던, 자가용을 끌고 이끌고 다니면서 야타를 외쳤던, 야타! 야타족들이 날라리 오렌지족이라고 불렸던, 네, 압구정 날라리, 다 거기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X세대의 발랄함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때도 사회에 진출할 때 즈음에, 내가 고3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IMF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 졸업과 함께 실업난에 직면하게 된 첫 세대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X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1980년에서 90년대생, 여기 포스 정도 될까? 90년대생,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죠. 그래서 요즘 이 밀레니엄 세대를 공략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공략 방법, 전략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PT를 하고 한대요. 조사도 한대요.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IMF 사태로 갑자기 궁핍해진 부모들의 영향으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경제적인 좌절을 맛봐야 했던 세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스펙을 쌓아야 했던 세대, 네. 기성세대는 희망도 꿈도 없는 M4 세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들은 광장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해내던 청년들의 세대였어요. 2002년도에 교복을 입은 채로 촛불 들고 미선이, 효순이 무슨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반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주도하던 세대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촛불 세대의 원동력이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 시절의 세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0기는 아직 조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막 30주를 넘어서 우리 포스 우리 형아들은 이제 라떼는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시전해야 되는, 예, 요즘에도 우리 젊은 애들이랑 말 잘 안 통하죠? 네, 고개를 떨구고 있네요. 네, 맞다는 얘기예요. 네. 라떼는 마리아, 여러분 이 라떼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라떼 문화? 어디냐면요, 바로 군대예요. 군대. 여자들, 자매들은 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 군대. 우리 남자 청년들은 갔다 와서 알겠지만 군대야말로 이 라떼가 참 많이 나와요. 예. 라떼는 말이야,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근데 되게 웃겨요. 예. 나한테 라떼를 가장 많이 시전하던 고참이 있었어요. 야, 라떼는 말이야, 너무 편한 때도 난 군대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26살에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나보다 3개월 먼저 온 선임이 나보다 한 4살인가 어렸어요. 근데 맨날 나 데려다 놓고, 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보다 3개월 먼저 했던 군 생활에 대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죠. 그래봐야 3개월 먼저 온 거야. 근데 그렇게 라떼를 많이 얘기했어. 응? 야, 라떼는 겁나 빡셌어. 야,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 정말 널널한 거야. 야, 지금 정말로 니네는 지금 한가한 거야. 지겹도록 들은 말이었어요. 그때도 웃겼지만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그래봐야 나보다 3개월 먼저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군생활 좀 더 많이 한 게 단데 그렇게 나한테 라떼는 마리아를 많이 얘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라떼를 많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군대에 가면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도 한 번쯤 해봤을걸요? 여기 지금 군발이 좀 휴가 나온 청년도 있는데 아마 저 인간도 아마 후임변 데려다 놓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야,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쟤예요. 분명히 이제 그런다. 군대 가면은 군대에 가면은 그 말을 많이 해요. 나는 근데 고참되고 나서 별로 그 얘기 별로 안 했어. 난 싫었거든. 내가 듣는 게 싫었거든, 그 말을. 그래봐야 끽해봐야 몇 개월 차이로 먼저 온 거야. 근데 엄청나게 자기는 군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엄청나게 나는 얘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좀 싫어서 나는 고참 됐을 때 잘 안 그랬어요. 근데 군대라는 이 집단, 군대라는 이 공동체가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의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동체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입한 신병의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포용해주고 따뜻한 말로 안아주고 보듬어준다기보다는 정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담배 한 대 필래라는 말로 불러다 놓고 계속 갈구고 잔소리하고 옛날엔 안 그랬다. 기회를 꺾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깎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군대라는 이 집단의 폐쇄성, 너보다 내가 더 힘들었어. 너보다 내가 군생활 더 많이 했어. 야,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너보다 내가 여기 훨씬 더 고생했어 라고 하면 선을 긋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군대라는 집단에 조금 보수성과 폐쇄성을 드러내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너무 군대를 나쁘게 얘기하나? 라떼, 즉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현실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내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유독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내가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야, 예전에 나 겁나 날씬했었다. 옛날엔 말이야, 야, 겁나 날씬했었다 나. 봐요, 지금 내가 어때? 날씬해요? 그거 뚱뚱하죠? 네. 지금 실패잖아. 내 몸매는 실패한 몸매야. 회복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말이야 내가 70kg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 사진 보여주면서 봤냐? 야, 내 이렇게 꽃미남이 했어. 지금 꽃미남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옛날에도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나의 이 모습과 지금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과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야, 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옛날 얘기 많이 하지 말라. 그건 별로 지혜로운 게 아니야. 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실패라는 키워드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도 나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만큼 실패를 잘 아는 제자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리를 걸었던 단 몇 걸음이라도 걸었던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로 많이 기억을 하죠. 무리를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는 것도 인류 최초잖아요, 사실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성공을 기억하지 않고 베드로의 실패를 많이 기억하죠. 베드로는 그만큼 우리들한테 실패로 많이 이미지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좀 약간 인류 인생이라기보다는 이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도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도 이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 저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나도 좀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품고 예수님 옆에 살았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대단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못할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게, 그 사람들 늘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 주변에 있으면은 나도 뭔가 주인공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겼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 인생 살아갔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드디어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청혼의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일주일만 박살이 나버리죠.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믿기지 못한 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바로 베드로가 품었던 꿈, 제자들이 품었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고 욕했다고까지 나와요. 아주 그냥 온몸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랑 연관 짓지 마세요. 3번이나 부인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실패를 뼛속 깊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베드로만큼 실패에 익숙한 사람도 사실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베드로. 그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뿐입니까?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20년에 3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성공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 늘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아니죠. 굳이 세상적인 결과물 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다 좋은 열매 맺었어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진다는 건 나도 너무 잘 알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또 감추고 싶어 하죠. 창피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패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다가올 때, 영적인 실패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익숙한 장소로 가요.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던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다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한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기서 더 이상 볼 게 없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죽었잖아.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꿈과 희망이 사라졌어요. 실패와 상실을 맛본 사람들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나한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인 과거, 안전지대 같은 곳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지금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는,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다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나 예전에는 크리스천 라떼.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왕년에는 해서, 내가 예전에는 해서 그러한 신앙에서 오늘은 지금은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라떼, 우리가 마셔야 할 라떼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10년 전, 내가 안락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를 맡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옛날에는요, 저희 청년부가요, 10년 전에는요, 저희 청년부가요, 몇 명이나 됐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청년부가 이랬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좋아요. 과거에 또 안락교회 청년부, 나우스 청년부가 갖고 있었던 힘과 나우스 청년부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가능성과 에너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나우스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수련회는, 올해에는, 이번 주에는, 오늘 아침에는 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에 수양회를 마쳤어요. 그죠? 여기 수양회 참석한 청년도 있고 참석 못한 청년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1박 2일의 수양회는 이미 이제 라떼가 됐어요. 그죠? 지나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어제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아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청년회 때는 지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좀 더 우리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좀 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그렇게 됐어요. 이미 하룻밤을 자고 나서 오늘 아침에 뒷골 땡기면서 일어나는 순간 라떼가 됐어요. 어제 지나간 시간이 됐죠. 이 라떼는 우리에게 함께 참여했고 수양회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고소하고 따뜻한 라떼가 되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라떼를 계속 읊어먹고 계속 얘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그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야 그때 수양회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라떼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리타분한 라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라떼가 우리 모두에게 고소하고 맛있는 라떼가 되기 위해서는 모르는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누군가가 있을 때 그들에게도 재밌고 궁금하고 그런 라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온도를 갈아놓고 새로운 신선한 우유를 부어가면서 그 라떼의 맛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우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수련회 얘기했죠? 우리가 연착륙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얘기했죠? 뭔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감격스럽고 내가 좀 뭔가 뜨거워진 것 같고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유지되다가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마음들은 언젠가는 차분해져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30년, 40년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기억은 날 수 있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은 날 수 있지만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그 내 마음에 충만한 느낌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언젠가 이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서서히 연착륙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큰 사람들이 있어. 막 수련회 때 막 이러다가 다음날 되면 말도 안 하고. 뭐예요? 막 친해진 것 같아, 수련회 때. 야, 반가워, 우리 수련회 때 친해. 난 마음속에 수련회 때 같이 같은 조였지. 야, 반갑다. 친해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막 뭐지? 내 혼자 친해졌나?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 그것도 저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또 막 1년 365일 또 혼자 방방 또 막 야, 그때 말이야. 야, 그랬잖아. 기억 안 나냐? 혼자서 막 뭐야, 그때 언제적 얘기는 혼자 저러고 있어. 그것도 좀 건강한 모습 아닌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뜨거워진 우리 물의 온도가 언젠가 식게 마련인데 차분하게 서서히 식어져서 모두가 조금 느끼기에 좋을 만한 온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온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차분하게 식어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라떼가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궁금해지고 다음번에 함께 하고 싶어지는 라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석하지 않아,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누군가가 우리 막 모이는데 수영 얘기밖에 안 해. 나는 안 갔다 왔는데, 참석 못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긍정적으로는 다음번에 나도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좀 부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은 온도로 차분하게 식어져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선한 우유를 계속 부어줘야 되고 신선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과 배려예요. 넌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어가 아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우리의 이야기가 생길 거야. 라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라떼. 그러한 라떼를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라떼 나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우유를 넣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온도를 갈아넣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라떼가 과거를 공유한 자들만의 꼰대 문화가 된다면 여기는 더 이상 포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누구도 더 이상 궁금해하거나 맛보고 싶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닌, 누구라도 왔을 때 궁금해지고 누구라도 왔을 때 맛보고 싶고 누구라도 왔을 때 그 향을 한번 취해보고 싶은 그러한 라떼의, 크리스찬 라떼의 고소함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더 예쁜 라떼 아트를 만들어가서 성령님으로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어제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순모임 하시고 또 우리 오늘의 또 이야기를 써내려 갈 텐데 소그룹을 모이실 때 함께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배려하면서 따뜻한 라떼를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순모임이 또 일주일의 삶이 또 다음 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박 2일의 수양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함께했던 시간의 기억들이 단 한 사람만의 기억과 추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수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라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우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한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랑 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1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예수님, 오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라떼 하나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
나에게 기대하시는 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기대들,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만 말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는, 왕년에는, 과거에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대한 주님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게 소망하시는 주님, 다시 평소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들이 나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신 주님 말씀은 내 옆에는 지체하고 구체적인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가신 주님이 내일에 가신 주님이 되게 하시옵시고 나에게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신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합니다. 그 사랑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 그 어떤 생명도 천사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옛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다시 가슴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어느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과거의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실 주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놀라운 일들이 나만의 이야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하실 말씀, 오늘의 주님의 음성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궁금해할 라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사랑의 라떼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